우리는 지상을 통하여 또는 뉴스 보도를 통하여서 또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옳지 않은 일들을 매일같이 눈으로 목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옳지 않은 모든 현상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특별히 그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또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결심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서로 연관되는 사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과 사상과 또 다른 하나는 보상 사상입니다. 죄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범죄한 사람에게는 그가 행한 그 범행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반드시 형벌이 그 대가로 따른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상입니다. 또 다른 하나 보상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지른 그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만 하고 그것을 갚지 못할 때에는 결단코 그 죄 사함을 받지를 못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죄가와 보상에 대한 사상이 아주 여러 곳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는 모세의 일본 말씀이 아마 그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는 이로, 그다음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또한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이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언뜻 듣기 아주 잔인한 처사처럼 이렇게 들려지지 아니합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결단코 우리가 철저히 보복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와 보상 사상을 대변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근본적인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남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었을 때 우리는 곧바로 보복하려고 데려들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복하는 그 양에 있어서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손가락을 부러뜨렸었을 때 우리는 특별히 보복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만 앙심에 의해서 그의 팔까지 부러뜨리고 말지요. 그가 나의 팔을 부러뜨린다고 한다면 복수할 때는 그의 다리까지 부러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에는 또 다른 복수가, 보복하는 것은 또 다른 보복이 언제나 따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는 분쟁과 전쟁과 보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상으로 우리는 보복하려고 하고 이에는 이 이상으로 우리가 보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눈에는 이 눈 이상으로, 이에는 이 이상으로 보복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근본 정신은 보복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가해자는 자기가 저지른 어떤 범죄가 있든지 간에 그 범행에 대해서는 그 같은 정도의 양으로서 자기 몸에 체득함으로써 그 죄과에 대해서 갚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주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못지않게 아주 엄격한 죄과 사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중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다시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서 미친놈이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결코 우리 인간을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모세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율법 이상으로 혹심하다고 한다면 사람으로서 과연 누가 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와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서 누가 그 마음속으로요 또는 실제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노염을 품어보지 아니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욕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대하여서 미친놈이라고 하든지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욕설의 말 한 번도 쓰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나쁜 일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장담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남편이 속을 썩인다고 해서 미워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또 며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렇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도대체 누가 과연 이 말씀, 예수님 이 말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하게 하는 것이란 그 같은 말씀인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 푼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 그 당시 시대의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제일 작은 동전 한 푼을 가리키는 이 명칭입니다. 이전의 개역 성경에 있어서는 원문 그대로 홀이라고 하는 이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10원짜리 동전에 해당하는 이 같은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하는 이 말씀은, 따라서 한 푼 어치라도 다 갚기 전에는 이와 같은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란 이 말도 우리가 글자 그대로 들리는 대로 글자 그대로 이해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 또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처럼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철저히 다 지키고요 다 갚아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체의 문맥과 그 정신을 통하여서요 이 말씀을 주의하여 다시 읽어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한 푼까지 철저히 다 갚으라고 하는 그 양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갚아가는 데 있어서요 오히려 중간에서 적당히 얼머부리라 핑계하지 아니하고, 흔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갚겠다 했다가 적당히 해보려는 이런들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끝까지 다 갚아보겠다고 하는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의 자세,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세의 율법대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다 갚아내지를 못합니다. 또한 서로 내가 그것을 다 그대로 갚았다고 해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가 어쩔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단코 나의 행위 그 자체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다만 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것을 외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외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은총을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펴시지 않았습니까? 또 율법과 십계명 말씀을 주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출애굽시키신 그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십계명 서문에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더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한 사람도 구원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출애굽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하여 주셨고, 그런 다음에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 대주제를 통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 말씀은 한 푼까지 철저히 다 갚으라는 뜻도 아니고, 또는 한 푼까지 다 갚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 더더구나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그가 범한 죄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푼이라도 갚는다면은, 다시 말해서 한 푼 어치라도 지극한 정성 다하여서 갚아 나간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은총을 전제로 하여 하신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그저 아무렇게나 무작정 주어지는 그와 같은 값싼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이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였습니다. 그 모든 고초와 학대를 참으셔야 했고요,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에게 지불해 주시는 값비싼 이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신, 그 때문에 참으로 값비싼 은총입니다. 엄청난 대가가 여기 지불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이와 같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대가는 결단코 어떤 양을 의미하지는 아니합니다. 오히려 지극히 작다고 할지라도요, 그저 철저하고 진실한 그 마음의 자세와 그 믿음이 이 은총의 대가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푼이라도 갚겠다고 하는 바로 그 겸손과 간절한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 푼이라 갚는다는 이 말은 따라서요, 한 푼까지 철저히 다 갚으라고 하는 그 양을 나타내는 말도 아니고, 한 푼까지 다 갚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또한 한 푼만 갚으면 된다고 하는 그 같은 말씀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자로서, 그래서 겸손히, 그리고 또한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한 푼이라도 그 은혜에 내가 갚아보겠다는 바로 그 믿음과 그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의 비밀은 중세시대의 성자라고 불리는 줄리엔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얘기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기는 그런 예화인데, 제가 어제 어렸을 때 읽었던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 줄리엔을, 이 사람은 중세 때 아주 믿음이 독실한 가정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아직 태중에 있었을 때요, 서로 상반되어지는 태몽이 그의 부모의 양자를 통해서 꾸어지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나타난 이 꿈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태중에 있는 그 아이는 장차 아주 큰 성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태몽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버지에게는 내 아들이 장차 아주 많은 피를 흘리는 악마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태몽을 꾸게 됩니다. 이 두 서로 다른 이 계시가 줄리엔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줄리엔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불황자가 되어져서 많은 살인도 하였고,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까지 살해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다음에야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나는 참으로 범죄했다. 장차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 것인가? 오직 지옥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로구나. 나 같은 못된 이놈이 이 세상에 살아서 못하나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동네에 어기는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죽기 위해서 그리로 달려갑니다. 이제 거기서 몸을 막 던지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줄레나 멈춰라. 네가 범죄하고 죽는 것보다도 살아서 갚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우니라. 줄레니 답합니다. 내가 범한 죄가 너무나도 중한데 내가 어떻게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다시 대답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이미 다 갚았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사랑을 다해서 내 이름으로 주어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갚는 것이다. 이때부터 줄리에는 마귀의 자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자로 변하였습니다. 줄리에는 일생 나머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자기가 범했던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갚겠다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서 병자와 불구자와 문둥병자들 그들을 사랑으로 지극히 돌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줄리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줄리엔이 이 전반생에 저질렀던 모든 범죄라고 하는 것이 그가 그 나머지 후반생을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도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이 후반생을요 그저 한 푼이라도 갚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살았던 바로 그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그래서 후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성자라고 부르는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스스로의 생활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생활, 이 줄리엔의 전반생에 비해서 본다면 확실히 선량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강도짓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곧바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내가 아무리 의롭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도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율법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착하든지 악하든지 모든 사람이 그저 50보 100보의 차일 뿐이지 다 같을 뿐입니다. 모두 다가 심판을 받을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자기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고요, 자기만은 정상이고 다른 사람은 비정상이고, 나는 지혜롭고 다른 사람은 어리석다고, 이런 자존대론적인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끝까지 잘못을 추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 내가 옳고 남이 그러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하나하나가 책임져야 할 이 허물과 범죄에 대해서 내가 한 푼이라도 갚아보겠다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두려운 책망, 면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에 내가 한 푼이라도 갚겠다고 하는 이 같은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더욱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여기 말씀하신 한 푼이라도 갚겠다는 이 말, 이 갚아가는 생활의 이 원칙이
내 개인적인 이와 같은 보상에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보상에 있어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보상에서 마찬가지로 이 사회적인 보상도 그 사회 전체가 범한 이 죄가 때문에 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갚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보상이라고 해서 그 사회 전체가 다 들어서 그것을 갚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히려 사회 전체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죄악을 위해서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이 또는 어떤 개인이 있어서 그 전체 사회와 전체 민족을 대신해서 갚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우리 하나님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가 범죄에 있었을 때 그 범죄한 사회 전체가 아니라 이 전체를 위하여서 소수의 사람이 대신 갚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범죄한 사회와 민족을 대신해서 갚아가는 생활하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의인을 세우셔서 그들이 대신 갚아가는 생활을 함으로써 바로 그로 인하여서 바로 그 세대와 그 사회, 그 민족의 죄악을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인을 통한 사회 보상의 은총,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 바로 그의 범죄하심이, 그 범죄한 모든 죄가가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마침내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요 멸망해버리는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게 된 이 원인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 읽어볼 때에 정말 우리 크리스찬의 책임을 통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그 도성 멸망시키러 가실 때에 그 도성에 직접 살고 있었지는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을 멸망에서부터 구해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성의 죄악과는 직접 관련도 없었습니다. 책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의인의 영구로 인하여서 그 성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의인이 단 10사람에도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불행하게도 그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단 10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물론 그 성에 가득 차 있는 죄악 때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돌려놓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 실제적인 원인은 그 성 중에서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죄를 뼈아프게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서 갚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 의인이 단 10사람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의인이 10사람이 그 성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는 이 범죄한 인류 역사가 지금 그대로 멸망해버리지 않고 이렇게 은총을 입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류의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이 소수의 의인을 이 역사 속에 보내셨고 최종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로 인하여 전체의 역사가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바로 은총의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의인 때문에 그들의 갚아가는 그 생활을 통하여서 자멸해가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크신 경륜을 바로 이 역사 속에 배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소수의 의를 가리켜서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나무와 이 상수리나무 같은 것들 지키고 넘어져 버리지만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요,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게 되는 것처럼 바로 범죄로 인하여서 국토는 망해도 소수의 의인은 새 역사를 계승해 나가는 그루터기가 된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모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의 눈물 어린 그 기도의 연구로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모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결단코 멸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인이 정말이지 한 푼이라도 갚아보겠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단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그 사실,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10명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때문입니다. 만일 그 상에 이 성 안에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눈물로서 바로 그 도성의 죄를 회개하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고요, 비록 자기 혼자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한 푼이라도 갚는다는 이 같은 생활을 하였다라면은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모두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모두 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민족과 국가가요 멸망해 가는 것은 물론 그 원인이 그 민족과 국가의 죄인의 이 죄가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 민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슬퍼하며 나아가서는 그것을 한 푼이라도 대신 갚아보겠다고 하는 의인이 없는 영고로 인해서 망해간다는 이 교훈, 성경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만일 소수의 의인이 있어서 한 푼이라도 갚아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주의 모든 삶이 너무나도 어둡다고 생각되십니까? 모든 죄가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나 혼자 그저 애쓰고 의롭게 살아보았자 아무런 티도 안 날 것이라고, 하나만 할 것이라고 그래서 미리 포기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주위가 아무리 어둡고요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서 이 시대를 위하여서 한 푼이라도 갚아가는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바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심을 얻게 된다는 이런 적극적인 기능 여러분 또한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생각해 보십시다. 북쪽을 보십시오. 수많은 동포들이 굶주려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탈북자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게에 세습을 하고요 한 사람의 생일 잔치를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그들은 쓰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핵으로 위협해 가면서 말이죠. 남쪽은 어떻습니까? 음식 쓰레기를 처치하는 그 비용만으로도요 굶주려 죽은 모든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음식 쓰레기 이 공해 보세요.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고 끊임없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끈질기게 남아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 부정과 부패라고 하는 것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교의 상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상적인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곤모 술수가 있지요. 자기 이기주의와 아무리 유교 이 동정 상잔이 남 비극이라고 할지라도 결과라고 할지라도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 애국자들의 고귀한 피를 주고 오히려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는 부패한 정치인들을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고는 부독한 경제진들 또는 모리 간선배들 양심을 팔아먹고 있는 지식인들이나 이기주의의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 오늘 우리는 대신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일이 역사에 있는 선한 봉이 없는 까닭 때문에 생긴 것으로 또는 불가피한 역사의 운명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모든 불행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개인으로 혹은 집단으로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강요하시는 동시에 이 패역한 세대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갚아가겠다는 생활하는 의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한 역사의 모멘트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끼는 이 민족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인류의 이 역사에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한 푼이라도 갚아보겠다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갚아가는 생활을 하는 이 의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의인에 합당한지 아닌지는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또한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 개인적으로 범한 모든 죄가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못한 모든 죄가 그리고 내 민족이 저지른 모든 죄가 나아가서는 온 인류가 저지른 이 죄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그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한 푼이라도 갚아가는 심정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녕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인류의 역사를 공고해 주신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되어야만 마땅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갚아겠다고 결단하는 바로 우리 베델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들로 인하여서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공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함께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또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에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대들은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힘써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당신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대한민국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여기에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이 있음을 저희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위에 되어지는 모든 현실 속에 우리는 그저 가슴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일을
대신하여 갚아가는 의인들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의 한 모멘트인 것을 우리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의인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10사람의 그 의인의 사명을 더욱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경륜의 역사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